하이델베르그 21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이델베르그 21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바른 지식입니다. 확실한 지식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굳은 신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확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뜻과 다른 그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더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고민하고, 이 수요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런 거 하면 1시간만 준비하면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재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할 때마다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 꼭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봅니다. 너무 힘든데 다시 들어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1세기 그 히브리서에 포함된 이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들도 쉽게 낫게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귀신도 쫓아내는 것들을 보았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했던 모습들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잡혀가는 상황이었지만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군병들을 다 제압하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 핍박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주님 저 에베소에 가면, 저 아시아에 가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생각해도 당연했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셨고, 아시아에 가고 싶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수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실 우리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저는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확신하듯이 우리네 인생들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누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데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어려움도, 이 아픔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은 그러므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 짓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다면 그 중간 어디쯤에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 더 능력 있는 존재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맡기시면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에게 만물을 맡기지 않았다 하십니다. 누구에게 만물을 맡겼다 합니까? 인자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맡기셔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에게, 예수에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만물이 아직까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더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냐면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쉽게 이야기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다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겠지만 있다 한들 그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께서 한 근원에서 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존재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하고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되는 존재예요. 날마다 실패하고 가능성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그분이 당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죄에 억눌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죄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인 겁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승리하셨던,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했던 맨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 즉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체성을 이야기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제가 보았던 주석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름뿐만 아니라 하늘로도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실패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진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죽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던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확신으로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그 예수님, 여기서는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사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났던,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어떻게 화목제물로 중보자인 거죠. 하나님께, 빛이신 하나님께 어둠인 우리가 절대 다가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로. 그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 중보자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이야기하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깊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겁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기준이었어요. 기준. 히브리인들에게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위대한 영웅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모세였던 겁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으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그것을 나누는 경계가 율법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같은 히브리인인데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을 그들은 왜 핍박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때문에 핍박했던 거예요. 삶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어떤 상태에서 불림받았습니까? 40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선택함을 받고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다가 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할 수 없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그 대단한 능력자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자가 바로 모세인 겁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었던 그 삶의 기준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 모세가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은 하우스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가족의 개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했던 사람은 모세였는데 그 모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3절에 보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함 같이 모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백성이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집을 지은 존재는 아니에요. 짓도록 도움, 역할을 받은 존재이지.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을 지은 진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되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보이고 이게 진짜 중요한 가치처럼 보이지만 이 중요한 가치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모세와 율법이 전부 다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모세를 소중히 여긴다면 모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잠깐 이 시대로 와서 비교해보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권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은 걸로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 그게 우리는 축복이라 생각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비록 누구보다 비루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이 집을 진짜 지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집을 지은 진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고 싶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물 위에서 빠졌던 겁니다.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진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눈에 온통 세상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보다 더 뛰어나신 진짜 주인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죽어도 충분히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이 땅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이 성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가족으로.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확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수많은 것들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저주고, 이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더 나쁜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아주시? 집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절대 넘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절대 쓰러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